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추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예법으로 제의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떤 제의를 따라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을 따라 했다.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것을 법을 따라 했다. 법을 따라 했는데 이것은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만 해결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가지고 있는 큰 흐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육체의 문제는 구원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찾아오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하는, 이것을 기본 전제로 오늘 보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하게 속죄해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절 한 절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고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살다가 성막, 성전, 성전도 이런 형식입니다. 뜰에 들어와서 이 번제단에서 양과 소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대행하는 제사장은
다시 하나 더가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자기의 죄를 씻는 여러 가지 죄를 씻는 행위를 하고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여기 분향당, 향당, 그리고 떡상 이런 것을 매일 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가서 오매불만,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의 대속제일 유대인의 역으로 7월 10일에만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피를 뿌리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나와서 이 뜰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슬초로 물을 뿌리고 피를 뿌리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의 회개와 속죄의 규례와 예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크고 완전한 장막을 분가하셨다. 하나님은 저 장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새로운 장막,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피조물에 속하지 않고 성막은 사람이 만들었어. 사람이 일일이 설계도대로 만들었어. 근데 예수님이 만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만드는 거예요. 그 장막을 통과했고 이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 하나님 나라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조심조심해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영수와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늘 우리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 예법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만든 예법, 사람이 만든 성막과 성전에서 사람의 만들어준 절차를 따라 예배드렸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로 오셔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막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휘장.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갔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고 하나님과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원한 속죄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셨어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다. 이게 오늘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오늘 성경 공부 새벽 안 해도 오늘 이것만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는 깨끗해져 그들에게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의 몸을 흠없는 제물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을 따라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양의 피와 소의 피, 황소의 피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자기의 몸이 흠없는 제물로 삼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고 그리고 우리의 죽은 행실을 떠나서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성령으로 우리의
지난 시간과 반복하는 겁니다. 육체의 피는 사람의 동물의 피로 깨끗함을 입지만 지난 시간에 마음은 깨끗해 온전한 양심은 깨끗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받아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해져서 온전히 영과 온 몸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이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새로운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언약은 한 번만 맺었어요? 아니요. 계속해서 갱신했어요.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새로운 예언자들을 통한 약속, 언약 갱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육체에 속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 새 언약은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 구원의 축복,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영원한 유업을,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갖게 되고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죽어야 하나님과의 약속, 유언은 약속이라는 말과 같이 번역 단어인데 여기서 유언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죽어야만 그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그 효력이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장막과 제사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도 피를 뿌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이 언약의 체결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다. 아담이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줬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갱신을 할 때 홍수가 다 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임재해서 새로운 약속을 해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새로운 언약 맨 처음에 불러갖고 확정된 언약은 뭐냐? 자기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이삭을 못 바치게 하고 양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십보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 십보라가 못 움직이게 되니까 남자의 할례를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새로운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막을 가져오는 과정. 이 과정이 엄청난 양을 죽이고 제사를 드려요. 많은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렇게 언약에 약속되는 피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없이는 제사함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쭉 설명한 거예요. 다 피를 흘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흘림으로 제사함이 이루어진 거고 구약시대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언약을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9장 11절에서 10장 8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 피는 언약과 용서와 구원과 관련 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더 이상 속죄를 위한 희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에 걸맞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초점이 돼야 된다. 구약시대는 맨날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양을 잡고 뭐를 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이 준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그들의 예법에 의하면 황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를 통해서 그의 죄를 용서받고 육신적인 죄를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고 이제 영원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음을 믿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